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이렇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비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함께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아무 예수 나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나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나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나기를,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닿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가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새롭게 하시네. 영원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왕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곡으로 주께 모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가능하신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정하신 주여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문으로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 그들이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문으로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목말라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고자 이곳에 나왔으니 이 예배를 통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여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에게 지는 것 내가 에브라임의 병도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언제나 발로 끊으리니 그가 이 사람에게 악평을 주는 것이요 그의 덩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144장 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을 흘리니 죄를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라 정직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를 소서.
예배를 위해 이정무 장로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죄인들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영원한 그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귀한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을 늘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찬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살이라 내 피라 말씀하시고 받아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신 그 순간,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신앙교회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다가와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부흥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거룩한 부흥이 바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성찬에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모든 심령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고 역사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기게 하여 주셔서 귀한 죄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주의 손이 못 박힐 때 저희의 손도 같이 못 박히고 주의 발이 못 박힐 때 저희의 발도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고백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 성령께서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이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이 귀한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 지금 분열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과 연합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한 공동체에서 교제하며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오늘 말씀 내용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모습을 다루고 있죠. 루디아라는 성도님으로부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교회가 이제 문제를 접하는 그러한 말씀을 상황을 묘사하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중심은요, 말씀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의 내용, 이 두 여인은 교회 리더였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품으십시오. 교회를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가지의 뜻,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고,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아무리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화목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화목함이 없다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사람과 분쟁과 분열로 지금 분노로 쌓여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 기록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겸손한 자의 마음이다라고 몸소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가 부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그 사람이 이제 삶의 수준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올라갔던 상황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일이 잘 안 돼서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내려오는 과정은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런 고통 견디지 못하여서 목숨을 끊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IMF 시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국이 IMF를 당했을 때 수많은 가장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정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구나라는, 겸손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겸손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하늘의 영화와 존귀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적 권세의 자율적 행사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권능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든 기적들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존재의 종기와 권리마저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예배받으심과 높임을 받을 자격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종으로 자처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섬기면은 본인이 마치 기득권 세력 마냥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섬겼는데 30년을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업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언젠가는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행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내 이웃들의 실수와 내 이웃들의 뭔가 허물들을 바라볼 여지도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우리는 성교합니다. 낮은 자세로 항상 얕아지는 모습을 갖고 우리는 교회를 성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저는 분명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날로 부흥할 것입니다. 겸손한 교회, 낮은 자세로 섬기는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시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자의 마음이다 라고 저는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존심,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건드려도 되지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마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들은요, 그 어느 행위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비워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내 마음속을 지배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낮은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 목양실을요, 저는 항상 오픈해 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양실에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목양실에 오셔서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이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목양실에는 뭔가 초대를 받아야만이 들어갈 곳이고 장로님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있을 때는요,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오시라고요. 우리 유년바이들은요, 너무 잘 들어옵니다. 매일 주일마다 음료수 마신다고 다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뭐 주스 같은 거 들고 또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대우를 받기 위해 귀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합니다.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요, 뭐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시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시키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청년들과 트레킹을 하러 어느 여기 꾸바똥 지역에, 꾸바똥 산토스 근처에 있는 지역에 갔는데요. 제가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한 이유는요, 그들이 목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함께 계속 사역을 이뤄나가기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 목사는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선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갔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트레킹 하는데요,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걷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또 다음에 청년들이 가자고 엄청 갈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뭐 목사고 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리를 두고 저기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장로님이라고 하시면, 내가 권사님이시면요, 오히려 그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권력이 생기고 뭔가 힘이 생기면요, 그 권력을 갖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십자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의 변화된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마리아로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로부터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시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눕혔다가 나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삶,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겸손한 모습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요, 사가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감정적으로 희생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껍질만 인간이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요, 어디서 보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본인을 비하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부흥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은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교회에서 낮은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즉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많은지. 대형 교회가 되면요, 목사님들이 스타가 됩니다. 마치 연예인 마냥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회가 발전하거나 교회가 부흥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연예인병에 걸려 그 연예인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망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스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우리 신앙교회를 섬길 때 종의 모습을 항상 섬기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항상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요, 분쟁과 분열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쟁과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며 희생하며 그러한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내려놓는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시고기를 보면요, 가시고기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수컷은 알을 지키기 위해서 둥지를 짓고요, 암컷이 떠난 뒤에도 홀로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새끼들을 부화합니다. 밤낮으로 물살을 일으켜 산소를 그 새끼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요, 새끼들이 태어나고 헤엄쳐 나간 그 자리에서 가시고기는 생을 마감하며 죽게 됩니다. 가시고기는요, 짐승입니다. 짐승인 가시고기마저도 자기 새끼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 목사는요, 양을 위해 희생하는 자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매일매일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희생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정적으로나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요, 우리는 진정 귀한 신앙계 공동체로 매일매일 풍성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계속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며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그 모든 수모를 견뎌냈을까?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하면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너가 진정 하나님이라면 내려와라. 저는 좀 성격이 못나서 저는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왔어. 이제 뭘 할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 나에게 침을 뱉어? 저 또한 침을 뱉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케노시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본인을 오직 순종으로만 채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희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인식하고 그분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PR을 잘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잘 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종은,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맞춰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업적을 통하여서,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꼭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희생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높아짐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쟁과 분열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게 된다면요, 그 분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자신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는 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함께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분쟁과 분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재우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홍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143장 웬만히 나누어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변 성찬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하는 것이 곧 주 예수를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뼈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시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각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혹여 마음에 미움이나 분쟁, 제약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목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떡과 잔을 거룩히 구별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믿음과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으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하는 것이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웠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을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자녀를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를 베풀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실 때마다 나를 기도하라.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시원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 강물 많이 먹었어. 지고 다니자.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며칠 당해도 우리도 그를 기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그가 지금은 우리의 몸이며 때문이고 그가 사랑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나아간다.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것을 하여하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제 모두 다 함께 주님께를 기억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관계를 배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찬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값으로 찾아서 계산하며 성결함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헌금, 주일헌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물이 곳곳에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로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생략하고요. 우리가 4번 대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대신방 가능하신 분들은요, 아직 게시판에 이렇게 자리가 있으니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이고요. 오전 5시 30분. 그리고 18일에는 오전 6시에 우리가 연합으로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아동부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19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는 4월 20일인데요. 연합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날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단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현경진 장로님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다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일에 협력해 주시고 귀한 우리 에베네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 김예순 권사님 잠시 우리 모니카 집사님과 그리고 카롤리나 집사님 잠시 앞에 나와주시죠. 우리 권사님이 내일에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시는데요. 우리 권사님과 따님들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을 뵐 때마다 우리 신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마음을 저도 어느 정도 헤아려 주고 싶어서 이렇게 권사님한테 나오셔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실 때는 귀국하셔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항상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니카 집사님과 까돌리나 집사님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섬기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김혜성 권사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브라질에 여행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신앙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잊지 않고 소망적인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사님을 지켜주셔서 두고 가는 그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니카 집사님과 까로니가 집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더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내나 이번에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위하여 십자가 내 천국에 나의 아픔으로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나라에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이니라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정복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바람에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누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복 바쳐서 주의 있으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으로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바람에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